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31면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설이 되면 저마다 새로운 한 해의 축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부자 되시고 새해에는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들을 주고받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설이라는 명절이 있어서 1월 1일의 새해와 또 다른 새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날, 새로운 삶을 결심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와 함께 다짐했던 일들 다시금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름달이 아주 둥글지요. 그런데 사실 보름달이 가장 둥근 것은 보름이 아닌 그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예쁜 둥근 달을 보름에 미처 못 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로 믿고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새해, 뉴 이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새날, 뉴 데이, 새날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날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요. 겉모습은 주름도 생기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겠지요.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날마다 새로운 찬송, 깊은 감사가 묻어납니다. 새날 새로운 하루, 언제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날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복된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새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새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유대 원력으로 일곱째 달을 티슈리라고 합니다. 이 티슈리의 첫 번째 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의 첫날, 우리식으로 하면 설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새해 첫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흘 후에 있는 대속죄일까지 회개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아사랏 여메이 테슈바, 회개하는 10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열흘 동안 매일 아침마다 회당에 모여서 슬리오트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요. 슬리오트는 용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슬리카의 복수형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열흘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용서를 위한 회개의 기도, 슬리오트 기도는 하나님의 13가지 은혜와 자비하심에 매달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13가지 은혜와 자비하심은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새해 첫날부터 열흘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슬리오트 기도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자비롭다의 히브리어 아도나이에서 시작해서 히브리어 34장 7절에 나오는 용서하신다의 히브리어 베나카로 끝납니다. 베나케로 끝납니다. 그 기도문이 이래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 라움 하누 에렛 마파임 라브 헤세드 에멧 노제르 헤세드 라알 바핌 노세 아본 노세 페샤 노세 하타 베나케. 우리말로 하면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긍휼,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긍휼, 필요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인류가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자비, 이미 인류가 고통 중에 빠져 있다면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가 많으심, 진실하심,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심, 악, 과실, 죄 용서하신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그 하나님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설을 맞아서 새나라 새해,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회개 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그의 기도와 다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애국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불안해요. 가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다 모세가 말을 하면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종종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요? 모세가 보통 때보다 늦게 내려오니까요. 보통 때면 와도 벌써 왔을 시간인데 영 안 오거든요. 그러니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걱정을 하면 산에 올라간 모세를 걱정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산에 혼자 올라간 사람이 내려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면 혹시 산에서 내려오다가 다쳤나?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해야지. 어째서 저 사람이 안 오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 걱정부터 한단 말입니까? 마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던 때와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38절이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지금 배가 풍랑을 맞아서 흔들거리고 배에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차고 큰일 났어요. 어서 일어나서 피하셔야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어부 출신들이 주무시는 선생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잠만 잡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 모세가 산에 갔는데 늦게 내려오면 왜 늦게 오나, 무슨 일이 있나 모세 걱정을 해야지. 자신들 걱정부터 하는 게 맞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모세는 산에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좌우지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아론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드세요. 참 못됐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그들은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합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고 이제 안심이 되었는지 모세의 생각은 뭐 안중에도 없고, 출애굽기 32장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는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모습, 이래도 됩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며 한숨 쉴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래 인간의 이기적 모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세에게 오늘 성경 출애굽기 32장 9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데 저는 이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백성의 히브리어는 암제히네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백성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 이전에 보던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의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었습니다. 물론 이 제라는 히브리어가 이것저것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것은 맞지만 그냥 상관없는 물건을 가리키듯이 이 백성을 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의 백성을 보라 라고 번역했었던 개역 한글판의 그 번역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하셨다는 게 저는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하나님 나의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셨으면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갖은 대적들에게서 지켜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조금 늦게 산에서 내려온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고 춤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너의 백성으로 불러라.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 여전히 나 하며 내 생각, 내 처지, 내 형편, 내 욕심 세상 그 무엇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사는 모습. 내가 그런 너를 내 자식이라고 해야 하나?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얼마나 하실까?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언제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 백성을 진멸할 것이니 너는 나서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루도록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어요. 자신의 안위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사명,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이름, 거룩한 물이라는 그 영예로운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의 것, 성도라는 이 이름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는 이름입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붙들고 간직해야 하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자, 모세의 기도가 오늘 성경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아까 9절에서 개역 한글판 제가 번역을 소개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아닌 너의 백성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제발 용서하여 주세요. 이들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 큰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어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해냈다는 소리를 하게 하시려는 겁니까? 주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너희의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아직 산에서 내려가기 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죄에 대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과 약속을 붙잡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에 새긴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 들었던 것보다 더 과간이 이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율법의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리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행동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요. 그러나 산 위에서 그처럼 진실하고 간절하게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내려온 모세도 정작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악의 현장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경고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때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했으면 이제는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돌이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언제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를 향해 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장 좋은 기회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당신으로 하여금 1930년대 중반에 공공연히 히틀러를 반대할 수 있게 했고 또 나치 독일에 대항하여 대영 제국을 이끌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처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등학교에서 1년을 다시 다녔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자가 아니 초등학교를 1년을 유급해서 1년을 더 다녔단 말입니까? 그러자 처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살면서 어떤 실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로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함부로 실패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당신을,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실패는 없어요. 다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설입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는 그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다시금 살게 하시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부족함을 회개하며 언제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간증으로 채워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